청년 아포스톨 사역자 박성훈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포스톨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마치 중2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반응도 별로 없고 웃긴 이야기를 해도 막 하고 이렇게 웃진 않고 막 안 웃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막 참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설교 끝나고 제가 배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난 아포스톨 설교를 안 간다. 나는 이제 안 간다. 그래서 근데 올해 초에 다니엘 특세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설교로 챙겨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우 목사님 말이 그때는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몰라가지고 좀 어색해서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반응이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 목사님한테 앞으로는 나를 300명 이상 될 때만 불러라. 그 전으로는 부르지 말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포스톨 사역자로 아포스톨에서 사역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광고도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주중에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포스톨 이전 사역자에게 누군가 청년 중에 누군가 가서 이야기했나 봐요. 그 새로 오신 그 목사님 아포스톨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캐치했단 말이야 제가. 농담이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포스톨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이어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청년들 보면 내 식구 같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더 말을 걸고 싶고, 또 제가 섬기는 기신자 팀 리더들 보면 든든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저희 그 고급스러운 유머를 잘 이렇게 이해 못했던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요. 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청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이란 말이 뭐냐면 축복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랄 축, 원할 원, 바랄 축, 복복, 이렇게 해서 설교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자, 실컷 울고 나서 네 초상인지 물어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고 해서 밤새도록 슬피 울었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누구의 초상인지도 모르고 그 초상집에 가는 일은 사실은 없겠죠. 다만 애써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내용이나 영문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을 풍자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초상집은 몰라도 그런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밤새 떠들썩하게 축하하고 누구 생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나게 춤추고 마음껏 즐긴 뒤에 뭐 때문에 파티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반짝이는 화려한 장식의 트리가 거리의 중심을 채우고요, 거리의 가로수마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빛을 발합니다. 젊은이들은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들떠요. 하지만 이 파티에서 주인공은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꿰찬 거예요. 주인공의 자리를 밀어버린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이 날은 그냥 즐거운 날, 흥겨운 날, 그냥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날이 아닌
그냥 자신을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밀려난 생일 파티입니다. 주인공이 사라진 생일 파티예요. 언젠가부터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더욱더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빨간 옷에 하얀 수염의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 거리는 온통 사실 이 할아버지로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서 누가 진짜 산타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요. 정작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이에요. 프랑스의 유력 언론사인 AFP 통신은 기존에 알려진 그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그 호주의 그 저명한 그 유행병 학자 모나시대의 나탄 그릴스라는 박사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오늘날의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보면서 우선 비만인 몸매부터가 문제다. 또 밤낮 없이 술을 마셔 늘 코끝이 빨갛다. 마시다만 술병을 들고 썰매를 모는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는다. 하룻밤에 수십억 채의 집을 방문하려면 엄청난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안전모를 쓴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선물 투하를 명목으로 지붕을 오르내리고 굴뚝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행위도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착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지만 무작위로 나눠주는 선물도 자본주의와 물질적 보상은 무조건 선이라는 사상을 주입하기 쉽다. 두둑한 배둘레살을 줄일 생각은 없이 마냥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쉬는 것도 아동 비만을 조장하는 처사다. 두둑한 뱃살을 내밀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은 비만은 기쁨과 안정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낳는다. 파이프를 물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무책임한 흡연 행위도 경계의 대상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산타의 이미지와 어느 정도 들어맞나요? 그래서 그릴즈 박사는 산타의 그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루돌프를 버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웃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기대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쯤 되면 어떤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 벌써 성탄절 설교하십니까? 성탄절이 되려면 2주도 넘게 남았는데 25일 주일 직전에 있는 22일 설교 맡은 목사님은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 목사님은 알아서 할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설교 잘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림. 성탄절 앞에 4주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탄절 직전에 있는 4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절기의 이름이에요. 대강절이 뭘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뭐 대강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초딩이에요. 기다릴 때 내릴 강.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성탄절 직전의 4주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 첫 번째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 초림의 성탄을 기다렸다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재림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정한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 의식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의 그 요구 조건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여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또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규례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먼저 정결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산모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난 산모는 산후 출혈과 그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부정.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산고를 겪고 어렵게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40일간 결례법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40일째 되던 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례는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였어요. 출애굽기에는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 의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예식은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는 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기억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그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구파신파 들으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 집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 모두 하나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죽이는 건데 살리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레위 족속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장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돈을 내서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그 아이를 대신 갚는 속전의 그 재물, 돈을 대신 드리게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꼭 아이를 성전에 데려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신 부모가 가서 내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방문했다가 아기 예수님 아니에요. 12살이었으니까 그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모세의 법이 정한 그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고 자신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정면 대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없애버리러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율법의 정한 규례를 지키셨고 예수의 부모 또한 율법의 정한 정결 의례와 첫 아기를 바치는 그 헌화 의식을 잘 지켰던 경건한 집안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의식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한 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 25절에 의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라는 것이 뭘까요? 행실이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공포, 무서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 부모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때 그 말에 따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복종이에요. 굴복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따르는 것은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에 4주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강절.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만 묶여 있지는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가리켜 모바일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모바일 뜻이 뭐예요?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처럼 이동 중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 환경, 그러한 시대, 모바일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없죠.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 요즘은 보니까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이렇게 휴대폰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더라고요. 이러한 모바일 시대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기차역에 서가지고 그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막 줄을 길게 늘어서는 그런 사람 없죠. 단순히 우리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냥 코레일 앱을 열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티켓을 사버리잖아요. 예전처럼 길게 줄을 서서 영화표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행위는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즉시 원하는 서비스를 해결하죠. 자신이 원하는 그 서비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 정보를 찾지 못하면 금방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어느샌가 불필요한 것, 참을 수 없는 것,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엘베를 탔는데요. 엘베 뭔지 아시죠? 제가 청년 아포스를 오기 위해 가지고 이 단축형 이 줄임말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교근, 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엘베를 탔는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제가 그 닫힌 버튼을 1초에 한 5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걸 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시몬은요,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고 포기하는 이 시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신실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몬이 무엇을 기다렸다라고 나오나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 제가 저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위로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놨는데 그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강한 나라의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사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파란색 말고 노란색으로 넣는 게 더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노란색이 낫겠네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돼요.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저 큰 글자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4개의 제국인데요. 자 밑에 있는 작은 글자를 이 측면에 있는 작은 글자를 보셔야 되는데, 셀레우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연이어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25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커스 4세, 지금 꼭 역사 시간 같죠? 굳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안티오커스 4세,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커스 4세가 지금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는 그 지역, 저희가 이제 애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을 치러 내려왔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때 의분을 느낀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결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완전한 독립이 8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후에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때, 식민지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이 뭘까요? 구원하실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어내어서 자유를 누리게 할 정치적인 투사, 전쟁의 용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몬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30절 32절에 시몬의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죠. 이방을 비추는 빛.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했어요. 시므온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투사, 전쟁의 용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구원의 빛으로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귀하죠. 우리의 기다림은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은 불길한 미래를 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최종 승리를 앞둔 기다림, 찬란한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기대를 품은 기다림이에요. 기대를 품을 수 없는 기다림은 절망적이죠.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요, 기다림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말년병장과도 같죠. 말년병장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력에 날짜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후임병 중에 한 명을 정해가지고 매일 아침이 되면 기상과 동시에 병장님 제대할 날까지 35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병장님 제대할 날까지 34일 남았습니다. 말년병장이 그토록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 이후에 주어질 자유와 그리운 얼굴들을 마음껏 만날 그 자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속박당하고 제한된 삶을 살았다면 제대 이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과 육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몸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엄청난 거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려요. 아빠 주문했어? 아빠 언제 와? 아빠 택배 지금 어디쯤 도착했대? 하루하루 이렇게 막 재촉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선물을 손에 받아들고는 기뻐 신이 나가지고 막 주차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 둘째가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생일이었는데 생일 되기 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목사님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놀랐을 거고 그것도 애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저에게 선물을 받고는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보낸 영상이 제가 진짜 청년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 설교에서는 이런 거 못 보거든요, 사실. 잠깐 한번 볼까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8초짜리 영상이 8초짜리. 제가 일부러 찍은 게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찍고 한 게 아니고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받은 영상인데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선물을 받아들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아빠한테 영상 찍어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지금 보낸 거예요. 절제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보면 필로스 앞에서 말 안 듣는 애 하나 이렇게 뛰놀고 있을 거예요. 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품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품은 기다림. 기대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그날 우리는 주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 뛸 수 있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법이 있죠. 그런데요,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예요.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최종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품고 기다릴 때 그 기쁨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 크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몬은요, 깨어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 진정한 기다림은 깨어 있는 기다림이에요. 깨어서 기다리는 것. 조금은 긴박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시몬이 항상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시몬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생전에 반드시 이 땅에 주님, 구원하실 그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자신이 주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왔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래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다 때려치고 그냥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멀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면한지 아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아라라고 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로 사건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죠? 그때 1992년에 다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아니에요? 1992년에 10월 28일 세계적으로 종말이 일어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실제 뉴스에서 10월 28일 자정에 그 다미선교회 그 신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실제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자신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미선교 측에 내고, 일하던 사람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직장 다 때려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던 학생들도 학교 다 때려치고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뚱뚱하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다이어트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무겁다고 못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그날 밤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사람들이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다가 주섬주섬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뜯은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시므온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을,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던 자였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는 것. 혹시 자신이 둔감해져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주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아주 민감한 상태로 계속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내용이 하루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잠자다가 저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 바울이 원한 것 아니었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희화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겪는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현실 도피거든요. 현실 도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한 채 천국을 소망한다? 그건 자기 기만이고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깨어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게 깨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어떤 청년들은 이야기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깨어있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 오실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생각해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십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생각해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기다리는 삶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자신의 팔에 안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 때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시몬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시몬이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그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다음 시몬이 어머님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시몬이 어머니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흥하지만 일어서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식을 앞세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앞서가면서 뒤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며칠이 못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동방에서 온 천사가 아니고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금 이런 반주가 나오는데 그걸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오면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목자들과 천사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외치는 그 기쁨이 넘쳐났어요. 목자들과 천사들에게.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도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헤롯 왕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베들레헴과 이 지경의 모든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느 동네에 오실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오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반응,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는요,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 먼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과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반응이라고 했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막기 위해 가지고 칼을 들고 나섰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동방박사의 길. 목자의 길. 천사의 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나의 왕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믿음은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들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파티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신실한 청년들, 기다리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주말을 맞으면서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대를 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